오늘 우리의 어떤 습관들을 결단하고 잘라버려야 할지 또 집중해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한때 되게 유명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사단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어져 온 식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주가 단번에 끊어지지만 이 습관에 의해서 병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유전이 되기도 하고 또 가난이나 부가 대물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이 저주는 끊어졌지만 습관이 남아서 여전히 어렵게 살 수 있는데 오늘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97년에요.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에어포스 1. 에어포스 1이 뭔 줄 아십니까? 맞아요.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에어포스 1이에요. 에어포스 1인데 이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타고 가고 있는데 테러범들이 에어포스 1을 침투하고 들어와가지고 에어포스 1을 장악을 해버려요. 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유 24호기라고 하는 시금털털한, 그래도 비행기는 비행기예요. 에어포스 1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에어포스 1은 대단한 사람들이 타고 있고 모든 장비가 막 다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행기가 에어포스 1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유 24호기는 그냥 짐을 좀 이렇게 나누는 수송기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 이 영화의 결말은 뭐냐면 에어포스를 빼앗겨요. 그리고 다 막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떻게 이 자유 24호기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남고 거기에 특공대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가까스로 이 대통령이 라인을 타고 에어포스 1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의 그 요직에 있는 장관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대통령을 구출했느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구출했습니다. 대통령을 구출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막 와이어에 끌려가지고 비행기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코드명을 변경합니다. 이 자유 24호기 이 비행기가 이제는 에어포스 1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아무리 시금털털해도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인 거예요.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은 바다에 침몰하고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비행기는 비행기예요. 우리가 사역자 아닙니까? 참 별 볼 일 없을 수 있는 그 비행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딱 도착하니까 코드명을 변경합니다. 이 비행기는 더 이상 자유 24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입니다. 최영남 같은 이 인생에, 자유 24호기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딱 타니까 이제는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인 거예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별로 알아주지 않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부흥 광주 이제 15년을 넘어서 이제 한 17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 이 부흥 광주라고 하는 누가 잘 알아주지 않는 이 자유 24호기 같은 이 비행기에 예수님이 딱 타시면 이게 바로 에어포스 1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발버둥만 치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 24억이에요. 그러나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대통령이 탄 것처럼 이 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코드명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예수님이 딱 도착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 비행기인 겁니다. 여기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슬픔입니다. 슬픔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나사로가 오빠예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이렇게 부었던, 머리털에 부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바로 그 사람의 오라버니인 거예요. 근데 참 슬퍼요. 왜냐? 3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도 알고 마리아 오빠도 알아요. 마르다도 알아요. 그런데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슬퍼요. 근데 놀랍게도 본문에 보면 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 본문에 이야기하고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마리아 마르다는 우리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까? 참 마음이 슬퍼요라고 말할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죽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니요, 그가 잠들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아니, 죽었단 말입니다. 그가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는 죽었어요.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슬퍼요. 근데 아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죽어버려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는데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가 아니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투리로 막 하면 안 돼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요. 예수님께서 와서 이게 보시니 17절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에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데이.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오늘 불어가 잘 나와요. 불어. 오늘은 죽어버렸어요 하고 불어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게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안 살아나면 이거 거짓말쟁이 내지는 창피를 당하는 상황으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해버렸는데 죽었는데 와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이 있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가 아니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왜 몰라요. 저도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그런데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꺼이 꺽꺽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우는 모습을 이게 보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셔요. 아이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긴다 말은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사람들은 죽는데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보고 비통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절망을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겨주시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 모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같이 울어주세요.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넉넉히 잘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 경제 상황이 쉽지 않아요. 주여 탄식이 나와요. 제 주위도 보면 막 돈다발 갖고 다니면서 나 너무 괜찮다고 내가 좀 나눠줄 거냐고. 없어요. 허리를 탁 이렇게 쪼아 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려워. 누구 하나 쉬운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우아하게 가면 씁니다. person, 페르조나는 가면이에요. 멋지게 입고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다 괜찮습니까? 각자 혼자 있을 때 괜찮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원치 않았지만 병이 왔어요. 안 죽는다고 했는데 돌아가셔버렸어요. 오빠가. 냄새가 난다고 해요. 4일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셔요. 우리의 삶에도 이 절망 같은 이 절망, 이게 답이 없네.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면 멋진 일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비통히 여기시던 이 예수님의 무덤가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고 나오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돌문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냄새 나는데요. 옮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돌문을 옮기라고 말할 때 지금 옮기면 냄새 나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 어떤 것보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 믿음 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자로 come out,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오라. 만약에 어떤 신학자는 이때 죽은 자여 나오라 했으면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이 싹 튀어나왔을 텐데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이 특정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막 뚫뚫 감아놨던 것을 동인 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돌문을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절망의 상황에 이 죽음까지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까지도. 저는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도 너무나 멋진 말이고요. 또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 나리라.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겨주시는 거,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다면 내 인생은 멋진 거죠.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나와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정 상태가 됐든지 한국 교회가 됐든지,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어포스 원, 그분이 우리 인생의 레마로 힘있게 다 알아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대통령을 구출했습니다. 우리 비행기에 타셨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의 이 무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환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 나는 자유 24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